저번 시간에는 네. 의인은 없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네, 이런 죄인. 내용을 배웠는데요. 특히나 죄, 입의 죄가 무겁기 때문에 좀 한 주 동안 좀 조용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입을 닫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실천을 했더니 저희 신랑과 싸움이 잦아들었습니다. 잦아들었어요. 맞아. 네. 저는 동굴과 터널 또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인데 터널 지나갈 때마다 와, 이 성서학당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터널 들어갈 때 빨리 출구를 찾는 희망을 찾는 네.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예. 역시 자신이 딱 죄인이라는 걸 딱 인정하는 순간 받아들임이 너무 쉬워졌어요. 은혜네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배울 준비하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시죠? 네,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말에 있죠. 네. 신체 부위를 비유로 삼았는데 입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 살리고 세워주는 말이 돼야 되겠죠? 네. 해치는 말이 되거나 또 남을 이렇게 흉보는 그런 말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악한 생각 물리치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 저희 기도. 388을 부르면 됩니다. 388.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 저는 항상 제가 생각나면 388을 부르거든요. 388장.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 악한 생각이 날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말을 안 하면 돼요. 입을 꼭 닫고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저절로 소멸되고 말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네. 생각을 말로 하게 되면 말이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욕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 꼭 네. 참고 말을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럼 생각만 많이 해도 되나요? 이거 이렇게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너도 모르게 튀어나와. 생각을 또 자제를 해요. 생각조차도 나쁜 생각 안 하면 좋겠죠? 그냥 네. 그럴 때 얼른 근데 잡아버려. 안 하려고 그래도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쁜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말라. 꼭 참고 입을 다물면 저절로 생각이 소멸된다. 네.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로마서 10강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자, 로마서 이제 10번째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26절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도덕적으로 선량한 사람이나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죠. 네.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궁지에서부터 벗어난 출구가 필요하죠. 네.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마치 이 법정에서 검사처럼 그 온 인류의 죄악을 아주 추상과 같이 매섭게 그렇게 지적했던 것은 순전히 이 궁지, 암흑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 하나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출구는 뭐냐? 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망적인 궁지 암흑 터널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는 뭐냐?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배운 기억이 아마 다 나실 터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고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 다 기억나시죠? 네. 여기 보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2절로부터 24절. 우리 여성들이 훨씬 더 성경을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 여성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고 없어요.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는 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갔든지 아니면 낮은 처지에 있든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네. 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마틴 루터는 자,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진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이것이 보여주기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혹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신조 하나에 교회의 존망이 걸려 있다. 존망이라고 하는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이 교회가 그대로 있는 존속하느냐 없어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이 신조가 서면 교회도 서고 이 신조가 쓰러지면 교회도 쓰러진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레온 모리스라고 한 사람은 이 구절,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구절은 어쩌면 인간이 기록할 수 있는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구절이 될 것이다. 학자들이 이 말씀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3장 21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뉘니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데라고 하는 말은 but,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뉘니라고 하는 말은 now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세번역을 오늘 여기다가 인용한 이유는 개역 개정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생략됐어요. 이거는 대라고 하는 헬라 말을 빠뜨리고 번역을 안 했다는 말. 이건 아주 심각한 오역이에요. 나중에 이 개역 개정을 다시 재번역할 때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서 멸망의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해주는 부사가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인류가 이렇게 다 죄를 짓고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됐다는 말이죠. 저 그러나가 없었으면 굉장히 저희의 삶이 침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적 부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근데 그 중요한 거를 개역 개정을 이상하게 빠뜨려서 세 번역이 그걸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네. 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저분은 의사 선생이면서 또 설교가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박인영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이 두 마디 말보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말 중에서 더 놀라운 말은 없다. 이게 그냥 부사고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말 중 더 놀라운 말은 없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전환점. 길이 딱 막혀 있는데 그거를 떨쳐내고 돌파구를 제시하는 표현이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터널이네, 터널. 네? 어둠에서 터널에서부터 이제 빠져나오는 출구가 거죠. 보이는 거죠. 출구가 이제 환하게 이제 보이는 거. 그게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네. 하는 그런 부사구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출신 성분이나 인종이나 지위나 직업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똑같이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방법. 그게 바로 신앙의인화. 신앙으로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한 축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3장 23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 모양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학대하거나 인간을 이렇게 업신여기면 곧 하나님을 학대하고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5만 원이라고 하는 지폐가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꼬깃꼬깃해졌어요. 휴지 조각처럼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죠. 버리면 안 되죠.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가치가 가치가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전히 모양은 그렇다도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리미로 다려야지.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왜곡되고 일그러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저절로 미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핸들리 모울이라고 하는 주교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창녀나 거짓말쟁이, 살인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상한 척하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한 죄인들이 갱도의 맨 밑바닥 막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알프스 산등성이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들이나 여러분이나 하늘에 떠 있는 별에 닿기에는 모두 다 역부족이란 사실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아름다운 말이죠. 네. 사람이 어떤 종교성이나 도덕성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도덕성이나 종교적인 경건성 때문에 하나님 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것이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3장 2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앞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참으로 중요한 말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믿음으로 하는 말 중요한 것이고 모든 자라고 하는 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 중요하고 차별이 없다. 이게 다 중요한 말이에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번역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헬라 말로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첫째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소유 주격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고 하는 걸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신실성을 통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아, 믿음이 신실성. 강조됩니까? 신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통하여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차별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 덕분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실성, 이게 강조가 돼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신실성, 그 예수님의 어떤 훌륭하심 덕분에 우리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다른 성경들이 다 이제 이 번역을 이제 채택하고 있거든요. 이걸 소유 목적격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앞에서의 번역은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중요해요. 어느 한쪽을 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어떤 신실하심, 그 순종 덕분에 우리 의롭게 된다는 말도 맞고, 또 우리 쪽에서 그런 예수를 믿어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말도 맞고, 한쪽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3장 24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이고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중요하고 값없이라고 하는 말 중요해요. 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요, 도래안이라고 하는 부사예요. 근데 이 도래안이라고 하는 말은 도래아, 선물에서부터 나온 부사예요. 값없이라고 하는 말하고 선물은 똑같은 말이에요. 왜 똑같을까요?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거저주잖아요. 선물하고 뇌물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몰래 줘야 되고 줄 때 기쁜 마음으로 거저주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주죠. 근데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남이 보더라도 떳떳하죠. 또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준다는 이게 선물의 특징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일 선물에 이제 남편이 뭘 이렇게 주기를 기대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았어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다시 되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거는 선물의 개념이 아니죠. 그건 물물 교환의 개념이에요. 저번에 5만 원짜리 해줬으니까 이번에 꼭 나한테 5만 원짜리 해줘야 돼 이러면서. 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도래안이라고 하는 부사인데 저게 도래아라고 하는 선물에서부터 나왔다고. 도래아. 아주 너무 재미있는 도래아.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너무 딱딱한 이제 교리적인 것만 자꾸 공부를 하니까 이제 머리에 쥐가 나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화대학에서 이제 초대 한국인 총장을 지낸 우월 김한란 선생 다 아시죠?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인천 내립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는데 그 어머니가 박씨였어요. 백헬렌이라고 하는 이제 전도 부인이 전도를 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세례받게 되었는데 어머니 박씨가 선교사님한테 나는 저 백헬렌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례받게 됐으니까 내 이름은 헬렌이라고 좀 해주고 저 7살 먹은 기득이라고 하는 말은 기해년에 득했다. 그러니까 돼지띠예요. 김한란 선생의 아명이 이제 기득이에요. 저 기득이는 또라라고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도라라고 하는 말이 도래야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교사님 막상 세례를 주다 보니까 그 어머니 말을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해서 혼란이 왔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박도라 하고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7살 먹은 기득이는 김헬렌 그렇게 세례를 줘가지고 헬렌이라고 한 이름을 한문으로 표기하니까 환란이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버렸죠? 이름이 바뀌어서. 근데 지금도 이제 김한란 선생 어머니 하면 박도라, 도래야, 저 선물이라는 이름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미없는 우리 이렇게 딱딱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25절에도 나와요. 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라고 하는 부사가 값없이라고 하는 부사 똑같은 거예요. 이유 없이라고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것도 이유나 조건 없이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참 아름다운 거죠. 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박해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사람까지도 받으셔가지고 의롭다 인정을 해준다면 이거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베푸는 사랑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 이신청의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첫째는 만민을 평등화시킨다고 하는. 로마의 황제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저 거지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간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형편없는 술 주정뱅이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평등하게 세운다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네.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성취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손을 물 밖에다 내고는 자기 박사학위 졸업장을 막 자랑하고 뭐 집문서 자랑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가운데 그 자랑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무력화시키는 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이신청의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이 법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중죄인이 틀림이 없는데 너는 죄를 다 용서받았어, 사면받았어. 이런 법적인 선언이 이신청이에요. 엄청난 거네요. 이 판사가 당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네. 이제는 감옥 가거나 벌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야. 무죄 방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신청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무죄 방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 그 무죄 방면을 받은 그 순간부터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머나먼 구원 순례길에서 출발점이지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이 구원의 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가 칭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돼요. 판사가 죄수 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가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죠. 맞아요. 무죄 판결을 받고서 받아야 할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뿐
이제 정말 개과천선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 실질적인 삶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칭의하고 성화는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지불식 중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순식간에 내 쪽에서 힘쓸 겨를이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고 한다면 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밟아나가는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그래서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건 우리 편에서의 참여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100%.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협조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칭의라고 하는 도노, 순식간에 깨닫는 거고 성화라고 하는 점수, 이 도노 점수, 이 칭의하고 성화는 어떤 그런 면에서 조금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0m 달리기하고 마라톤과 같은 느낌이네요.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거는 속도의 제한이 있지만 두 가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칭의도 그렇고 칭의는 말할 것도 성화까지도 하나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도 훌륭하게 사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이니셔티브, 주도권은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질게요. 네. 칭의하고 성화 두 가지가 있다면 순서는 어느 게 먼저 앞에 와야 됩니까? 칭의가 먼저 맞습니다. 와야죠. 이 순서를 혼동하면 안 돼요. 성화부터 먼저 이루려고 하다가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나 다 넘어졌거든요. 자기 열심히 성경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의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를 칭의 앞에다가 세우는 거는 이 수레 앞에 소가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소 앞에다가 수레를 놓는 형국과 마찬가지예요. 아이고야. 항상 순서는 칭의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성화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의인화라고 하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전가받는 거예요.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예수의 어깨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가 심판받고 사면받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또 내 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100%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시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의 죄는 용서받았어. 이제 이것이 의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가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근데 성화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능동적으로 파티시페이션 혹은 임파테이션 참여하는 거예요. 한쪽은 우리 쪽으로 힘쓸 겨를이 없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이죠. 칭의는 예수 믿는 것이고 성화는 예수 닮기, 예수 모방하는 것. 이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네. 어떤 면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성화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성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옛날 세상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죠. 이걸 백슬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세상으로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우리 쪽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를 닮아 나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 로마서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칭의 전의 단계는 없나요? 칭의 전의 단계도 필요하죠. 이제 죄를 자각하는 단계, 회개하는 단계. 그거 없이 곧바로 칭의가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말처럼 율법이 오면서 내가 죄인 줄 몰라고 행했던 모든 것이 죄가 된 날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복음적인 회개,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것이 선행돼야지만 칭의가 오는 것이지. 그렇지. 뜬금없이 회개나 어떤 진실한 믿음 없이 칭의가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터널에 들어가면 밤인지 낮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내가 지금 밤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터널 안에 들어와 있다. 제 안에 들어와 있다. 난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불빛, 희망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네, 맞습니다. 좋은 비유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제기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면 어떻게 그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을까?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판사가 불의한 사람을 당신 죄 없어요. 용서받았어요. 무죄 방면입니다. 네. 그럼 그 판사는 요거도 먹겠죠? 그렇죠. 어떻게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뭘 저 받은 말도 게 안 돼. 아니냐. 저 판사는 네. 뭔가 공정한 판사가 네.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지금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 그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3장 24절을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쳐야 돼요. 속량. 속량이라는 말을 속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 시대의 전쟁포로, 노예, 혹은 사형수, 랜섬이라고 해요.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 속량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풀려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하심을 통하여 몸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내시는 거, 풀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속량, 속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 인간을 죄가 없어, 용서받았어, 사면받았어. 이제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불의한 사람을 재판관이 너 의롭다고 인정하면 그 재판관 옷 벗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속전, 속량,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떠맡으시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를 저주와 심판에서 풀려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 다음에 3장 25절 전반부에 보면 이 속량이 뭔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계속 하거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네.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힐라 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화목 제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는 속죄 제물 이렇게 번역했어요. 참 너무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우리 은행 계좌에서 돈이 자동 이체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씻겨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이런 의미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 당하심을 통해 씻어낸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석을 참 잘 해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도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는 근거가 바로 힐라스테리온,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장 26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 3장 26절 오늘 공부하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다 만났거든요.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 물론 이신칭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 또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 또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다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원천은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우리 쪽에서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원천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은혜로부터 온다. 맞죠?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이다. 속량. 속량, 속죄 제물.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이다.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이 믿음을 최고로 여겨가지고 믿음 지상주의, 믿음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 이거는 믿음을 또 하나의 업적이나 공로로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공로, 그쪽에 다시 빠지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나가지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별 볼 일 없는데도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주는 거, 그건 내가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요 세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네. 까딱 잘못하면 우리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또 하나의 공로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굶주린 거린의 손과 같은, 배고픈 거지가 저절로 손을 내밀어 빵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번째 강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 주제들 우리가 다 다루었는데, 네. 다들 모두 입을 다 닫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일방적으로 좀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고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하시고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입을 꼭 다무시고. 지난주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네, 입을 좀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네, 좋습니다. 또 이럴 때도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수업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내가 왜 달려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죄 때문에 만나는 건데 그냥 주님을 만나면 천국 갈 것 같아서 나중에 좋아질 것 같아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죄도 죄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알고 모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그 피로 또 속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 죄를 어떻게 안 짓겠어요. 근데 좀 줄이면서 입도 좀 다듬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값없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삶에서 성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늘 하나님 곁에서 말씀에 묵상하면서 함께 성화된 모습으로 한 주 동안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